한국 사람들은 5월이 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이게 가정의 달이라는 그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가족과 관련된 날들이 굉장히 기념일로 많이 있더라고요. 뭐 어린이날도 있고, 오늘 한국에서는 어린이날이죠, 그죠? 자, 어버이날도 있고요, 또 가정의 날도 있고요, 성년의 날도 있고요,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가정을 중요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제도가 바로 가정이고, 또 이것이 모든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기 때문이죠.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건강할 수도 없고 행복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8편은 이 부제에도 나와 있지만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평범한 믿음의 가정에 대한 묘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모든 하나님의 믿는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그런 그 은혜와 또 사랑들이 그의 그 가사, 축복의 가사 속에 분명히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성령이 말하는 행복한 가정이란 어떤 가정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행복한 가정이란 특별히 무언가를 가지거나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써 있죠. 마치 사철의 봄바람 불어오이고라는 찬양송가 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3절에 나와 있는 가사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읽을까 노래를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한번 노래를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제가 한번 같이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아침에 저녁에 수고하며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뭐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예.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하면 제가 울 것 같아가지고 예. 노래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가사와 비슷한 그 내용들이 오늘 우리 시편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가정을 아주 특별한 기독교인의 가정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아주 평범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라고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128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라는 그런 질문에 저와 여러분 답을 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라고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행복해 보이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물질과 권력이 많고 또 좋은 직장에서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또 행복하게 하는 진정한 평강으로 우리를 이끌 수 없음을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생사화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유아 세례와 입교 시간이 더욱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또 이것이 곧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이 세례와 입교를 생각해 볼 때 참 이것이 복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의 첫 출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부간에 좋은 관계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3절 우리 후반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할 포도나무 같으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로 표현한 것은 다산의 그 표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지만 그 다산의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결실, 즉 가정의 번영과 화목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부부는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부부 관계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심과 같이 헌신하며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또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헌신적인 모습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가정이 불행해지는 것은 이 부부 관계가 사랑과 이해와 순종과 희생의 관계가 아니고 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으로 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제일 가까운 측근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들이라고요? 딸이라고요? 아니죠. 바로 부부,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들의 제일 측근입니다. 여러분들 욕먹을 때 여러분들을 편들어주는 사람은 바로 부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과 또 이게 와이프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닌가요? 뭐 도리어 더 막 욕을 하는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제일 믿음직한 측근이 서로를 믿어주지 않는다면 거기에서부터 잘못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부부가 서로를 바라볼 때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 그 부부를 서로가 바라볼 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면은 제일 가까운 곳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좋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 내 식탁에 둘러진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감람나무는요 건강한 삶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란 것은 아마 지금으로 생각하면 올리브유 같은 그런 그 나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올리브유 몸에 좋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모든 식물이 그리하듯이 어린 감람나무는 부모인 그 원 감람나무로부터 생명력을 부여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과 상급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자녀들과 소통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일명 세대 차이라는 것이 있어서 아이들과 부모와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문화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 특히나 또 언어와 같은 것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세대 차이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부모가 아이들과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요즘 유행하는 아이들의 언어를 배우기는 참 힘들죠. K-팝을 배우고 K-드라마를 섭렵하고 게임이나 아이들 문화를 배우기는 너무나 벅차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이들이 부모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재 개구를 배운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럼 이 무엇이 세대를 아우르게 서로를 소통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자, 아이들과 우리 어른들의 공통된 분모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변해도 오직 말씀은 변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녀들과의 소통은 신앙생활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안의 교회에서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매주일 같은 본문으로 어른 성도부터 유초등부까지 설교와 본번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기회에 교회에서 듣고 배운 본문에 대해서 집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 보십시오. 오늘 뭐 배웠니? 그죠? 뭐 배웠니? 하는데 잘 모르고 하면 막 또 뭐라 할 수 있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여러분들이 설교 속에서 들은 그 내용들을 아이들도 같이 배웠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면서 서로 이해되지 아니한 부분들을 서로 함께 또 풀어가는 이렇게 할 때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소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소통은 이렇게 말씀에서 이루어지고 말씀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바꾸어 하나가 되게 하는 큰 힘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요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5,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가정을 복 주시고 번영과 평강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 것일까요?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행복한 교회는 어떤 것인가? 행복한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행복한 교회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면 당연히 우리 주안의 교회도 행복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한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보거나 체험하지 않으면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부모와 자식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직 없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를 살펴보고 생각해 보면 바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딜 가나 아들 자랑, 딸 자랑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비록 뭐 욕은 합니다만은 그 욕이 진정된 욕은 아니죠. 자, 그들에게 제일 좋은 곳을 주고 싶어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또 사고 없이 자랐으면 좋겠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을 마음, 또 이런 사랑의 마음이 곧 부모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면 우리 주안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같은 방식으로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안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안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을 향해서 잘 나가고 있는 것일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같은 생각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28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단서를 생각해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한 가정은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평범한 가정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한때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천재가 아닌가, 그죠? 뭘 해도 하나 가르쳐주면 막 10가지를 막 알고, 그죠? 또 이런 오해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모두 부질없는 그런 오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진짜 천재가 있긴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천재가 있습니다, 있기는.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두 아이가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뛰어나지도 않고 부유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믿음과 언약만을 또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해지고 성공했을지라도 내가 잘나서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안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안의 교회도 평범한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교회가 이 성도들이 막 밀려와서 교인 숫자가 막 많아지고 큰 교회 짓고 크게 자라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유명하게 막 TV에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는 주안의 교회 다닙니다라고 막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의 표에 작은 교회지만 큰 비전을 가진 교회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는 그 말씀이요,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원하기를 이 교회에 온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훈련을 받고 그 받은 은혜로 다시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또 교회에서 은혜 받고 또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데 그 은혜를 쓰고 또 마음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고민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앞에 참응답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알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쁜 날에는 함께 기뻐하고 슬픈 날에는 함께 아파하고 작은 기도의 제목이라도 서로 나누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교인으로 그런 성도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믿음 안에서 평범한 가정, 평범한 교회의 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온가족 예배를 맞은 우리들은 우리 시편 128편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은 믿음 안에서 평범한 가정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또 부부와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소통하는 그런 가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안의 교회도 이런 믿음 안에서 평범한 가정이 많이 모인 평범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우리 중심에 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평범한 가정, 평범한 교회가 되어질 때 이것이 온 가족 축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